믿음의 고백하고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축복하면서 고백을 해보세요. 생을 걸고 예배에 성공합시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번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을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 해피데이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기쁜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나를 구원하시는 대로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중요한 것들 참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어떤 질문을 먼저 해보냐?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게. 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물론 대학을 준비하는 랩런트도 있을 거고 꼭 학업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랩런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음악이 됐건 체육이 됐건 내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본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는 왜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나는 왜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냥 내가 눈 떠서 수업을 듣는다, 사실은 그 인생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없다, 사실은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왜 공부해야지는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세상이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데 취직하는 게 공부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학업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 살리는데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습관처럼 아니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 번 더 질문하면서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이유를 점검을 해보세요. 이 이유가 만약에 희미하다,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노르웨이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노르웨이에 29살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니라 남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살아가고 있지? 질문을 계속 하는데 내 삶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29살 됐는데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밥 먹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안락사를 신청해서 안락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없으면 그보다 더한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내가 위 전공을 공부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드는 순간 자퇴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그 고민이 계속되어지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배 속에서 얻으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어 시간에 많이 공부하잖아요. 비트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연애를 해본 랩런트들은 이 어플을 알 거예요. 모르는 랩런트들은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비트윈이 뭐냐 했을 때 뭐뭐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비트윈 영어 시간이 아닙니다. Between A and B 영어 시간 아니에요. Between A and B 했을 때 A와 B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사 이걸 왜 적었냐?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한 주간 살아갔는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응답에 나만 할 수 있는 절대의 응답을 예배 속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끝난 우리 렘트도 있고 또 대부분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또 시험이 아닌 렘트도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이 모든 답을 예배 속에서 얻어야지. 또 있을 3부 예배, 오후 예배, 또 한 주간에 수 예배, 철야 예배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지. 질문하면서 예배 드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배가 감사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내가 환경이 어떻건 내 가정의 환경이 어떻건 아무 관계없이 내 삶이 매일매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치유가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치유가 시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요. 렘트들에게 요즘 힘든 건 없니? 아니면 요즘 뭐 고민은 없니? 요즘 문제가 없니?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 렘넌트의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가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사실은 그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받았다는 증거예요. 치유가 다른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내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게 치유받은 증거인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재활센터, 치유센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심사를 거칠 때 고백을 하게 해요.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정신 문제든 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선서하는 그 서약서가 있어요. 그 고백을 써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너 스스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문제 없어. 나 잘 살고 있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이 그런 수준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치유가 뭐냐? 성적을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게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매일매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게 참된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다른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운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운명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람들은 지금도 허덕이며 살고 있어요. 최근 뉴스 가운데 이번에 그 전자발찌를 끊고 그 여자 2명을 죽인 그 사건을 보셨죠? 보면서 살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나오자마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 배경을 보니까 감옥에서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어떤 승인과 사인을 받아야 되냐, 그 교도소 보면 안에 또 목사가 있어요. 그 안에서 교정이라고 해서 이제 교화됐다, 이 사람이 삶에서 이제 치유받았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목사가 봤을 때 판단하고 사인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겉을까만 본 거겠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착한 말하고 그냥 그거 봤을 때 이 사람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사인하고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사실은 겉모습이잖아요. 속에는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속에 완전히 운명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근데 우리 엠트들은 완전히 이 속에서 해방받고 이 속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 감사한 시간이구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비극이 뭐냐 했을 때 완전하게 망한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그냥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과였던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그 선악과 사건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희망과 소망 없이 완전히 죄인으로 사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결론 내주시고 답을 주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문제로 희망과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바로 주신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의 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이자 대표 언약이죠. 처음부터 그리스도 답을 주시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의 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또 놓치게 돼요. 놓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사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섞여버린 거죠. 그 세상과 복음이 완전히 섞여버리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지으심을 완전히 후회하실 정도로,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지으신 목적과 반대로 사람들이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지으셨냐, 하나님은 사람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유일한 언약을 주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당시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발굽이 나눠져 있으면 부정한 짐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정결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너 상태가 영적 문제가 있건 정신 문제가 있건 마음의 문제가 있건 관계없이 그 방주 속에만 들어오면 산다. 하나님이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내 안 되는 것들, 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다. 왜냐? 나는 방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이 축복이 매일매일 누려질 때 내 삶이 축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신분과 권세가 매일매일 축복으로 고백되어지면서 완전히 우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갈대아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 고백이 내가 있는 가정과 현장과 학교에서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이 가장 복된 행복이다.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학교 친구들을 보면 성적에 매여 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보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랩런트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살아온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벌써 나이가 10대, 20대건 또 나만의 생각과 내 생각, 내 각인, 내 뿌리가 완전히 체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면 되냐? 죽는다는 게 내 목숨을 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던 바울도 내 각인과 뿌리 체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는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인생이 서밋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루를 시작하냐? 참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매일 맛있는 아침인 거예요. 죽은 나무에게는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도 그 나무는 죽어있기 때문에 빛을 더 비출수록 빨리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게 진리다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맛있고 행복한 것처럼 그럼 매일 맛있는 아침이 뭐냐?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루하고 귀찮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참 새롭네, 말씀 듣는데 참 설레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하는데 아침에 눈 떴을 때 피곤하다, 학교 가기 싫다 이게 아니라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학교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하지 않아도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험을 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적 잘 받게 해주셔서 세계복음안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하기도 이전에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랩런트가 또 낮에 이 시간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시간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냐? 다윗이 인생이 참 멋있었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스토리가 나오는데 평생에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이었는데 다윗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 다윗은 늘 쫓기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힘이 없었냐? 다윗은 싸움에 유능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사울을 건들지 않습니다. 이만큼 다윗은 개인이 문제가 오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평생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병사가 다윗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요. 다윗 왕 앞에 앉아가지고 사울 왕이 전투에서 죽게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는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이 죽었는 거에 있어서 다윗은 진심으로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말렉 병사는 막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하러 하는데, 그래서 그 다윗이 그래 참 소식을 잘 전했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병사를 죽여버리거든요. 그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주변에 사실은 인간관계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참 멋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다윗이 사건을 겪냐?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이 동생이 다말이라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암논이 그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강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거기에 대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사실은 비참해요. 근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그 쫓겼던 상황 속에서 적었던 시란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멋있다는 게 외모를 가꾸고 뭐 좋은 옷을 입고 그게 멋있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그 외향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 뭐냐? 나 먼저 개인이 매일매일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에게 문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고등 시절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나의 인생이 다윗처럼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편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냥 휴대폰 보고 잠드는 게 아니라 한번 묵상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자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노트가 있으면 한번 노트를 읽어보기도 하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면서 내 하루를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 내 영성 상태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MT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이 된다 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응답이 풍성할 거예요. 응답받는 방법 사실 간단하거든요.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서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이 응답을 진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고 있으면 매일매일 응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2, 3천 나라까지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렘넌트를 남은 자를 영어로 하면 렘넌트잖아요. 내가 남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돈에 묶여서 성공에 묶여서 세상은 어떻게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남아있다는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구업이 됐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남은 자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뭐냐면 순례한다는 의미 알잖아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의미가 뭐냐? 내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순례자의 인생인 거예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친구를 만나건 PC방을 가건 모든 삶이 말씀 속에 붙잡힌 사람이 순례자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복자 응답을 누릴 겁니다. 문화까지도 바꿀 정도의 응답을 렌트들이 누리는 거예요. 저 선생님 지난주 중고등부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벌써 10월 첫째 주가 이제 지나가는데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번 한 해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또 내가 다가올 내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설계를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2, 3, 7 나라 5초 정도 얘기하는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진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냐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흘려듣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진짜 2, 3, 7 나라 살릴 사람이 맞구나. 내가 진짜 경계나무 지역의 재앙을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나를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언약을 지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냐면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된 성경 속의 인물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였어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가 분명하게 발견이 되면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럼 불필요한 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절대 가치를 어디에 두냐?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에 절대 가치를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와 위기, 죽음도 관계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고난이 왔다? 내가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가치와 절대 조건 속에서 오늘도 예배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가치와 절대 조건, 절대 목표를 내가 그냥 잘하려고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 해피 데이였는데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시는 데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매일매일 확인해 나가는 응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매일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램프와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